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제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전체는 크게 두 덩이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시고 탁월하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 되신 주를 바라봐야 믿음은 성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의 희생과 그분이 죽으심의 희생의 사랑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진 자, 곧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10장 18절부터 19절부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분을 아는 자, 이 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후반부로 간단하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특징이 있어요. 누구에게 전하는지, 누가 말하는지, 누가 기록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얼마나 급하고 존귀한지, 누가 전하는지, 누구에게 전하는지, 누가 받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그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히브리서인가? 히브리는 강을 건너는 자라고 하는, 세상과 결별한다라고 하는 구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유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4장 13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주변의 국가의 연합군에 의하여서 그 지역이 점령당하여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태에서 한 사람이 겨우 탈출하여 아브라함에게 가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대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그 겨우 탈출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성경에서 최초로 히브리 사람, 사실 창세기 10장에 셈의 족속 에벨이 나오는데 그 에벨이 히브리, 이브리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에벨, 이브리란 말은 아들의 눈, 아들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결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로 나는 세상과 이제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컴퓨터를 하고 중독에 걸리잖아요. 그 중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중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중독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걸린 중독이 예수 중독입니다. 그분이 나한 자들의 그 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막 피부에서 고름이 툭툭 터지는 거 입으로 빨았던 그분이 우리를 볼 때는 야, 저분 성자다, 대단한데,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예수가 대단하신 거예요. 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요셉, 다윗 연약하고 부족한데 성경이 기록하는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을 이끄시는 권능의 주, 여호와의 열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 아멘. 믿음은 우리의 신념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데 근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여 함께 연합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들의 관점,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의 초점을 갖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태동되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혼적으로 무엇을 나눈다고 믿음이 태동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거짓말시킵니다. 믿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분께 나의 운명과 생명과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큰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 21세기 교회는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적당히 성도들을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야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삭이 건강한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곡식이 자라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배로운 씨이십니다. 그분을 먹지 않으면, 그분이 내 심령에 심겨져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지 않아요. 시작돼야 자라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훈련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돼요. 근데 태어나야 자라잖아요. 태어남과 성장은 별개가 아니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본질을 가리키는 성경이고,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설명하고 있는 이 한마디 한마디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잃어버릴 때,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나의 믿음이 주께 있고 주께로부터 시작됐고, 아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이 큰 구원의 능력이, 그분이 지불하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때 나의 문제는 사라지고, 아멘, 오직 주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1장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1장 2장까지는 천사보다 위대하다, 3장 모세보다 위대하다, 4장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5장 아론보다 위대하다, 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그들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모를 때가 많아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겁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거예요. 그분이 모세를 모세 되게 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비밀 안에서 천사보다 주님은 탁월하고 위대하시다, 그 맥락을 1장, 2장에 설명하고 있는 중 우리는 2장을 읽었습니다. 자, 2장에서 1장의 말씀을 받아서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과 영존하심이 어떤 것임을 1장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모든 것들이 간절히 삼가서 너희 영을 깨워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훅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말씀이 여러분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러한 혼적인 문화교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곧 생명이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되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기시킨 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이 왜 여러분에게 무시당하지 못할 강력한 주님의 대가지불이 있는 큰 구원인지를 5절부터 설명하는 것이 18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상기시키고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격이 없는 이유, 기쁨이 없는 이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 이유를 주께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매일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극진히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암송하고 꼼꼼하게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극진히 사랑하셨는지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수록 여러분들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그 얄팍한 수준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봐, 난 요즘 별로 예배하고 싶지도 않아.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시고 주님의 원리를 전달하신 것들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범죄함이나 그 법에서 어긋난 것들에 대하여 공변됨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응하셨다.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루시고 보응됐거든. 하물며 이 큰 구원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온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이 관심 없고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실제로 응하고 보답되고 적용됐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2절에서 1장 2절에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성취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1.1핵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큰 구원이에요. 그를 덧붙일 필요도 없고 그분 자신에 대해서 허풍 떨 필요도 없어요. 그분 자신이 위대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구원이 참 나에게는 큰 구원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구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지의 수준이지 주님은 절대적으로 위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지가 부족할 뿐이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존귀한지는 그냥 절대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각이나 이것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주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멜레오란 말입니다.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열어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전부 의사가 됐습니다. 왜요? 유튜브에 관심 많아요. 여러분 전부 찾아봅니다. 내 몸에 관심 있으면요, 뭐 먹어야 되고 뭐 먹지 말아야 되고 무슨 운동해야 되고, 여러분 헬스클럽에 PT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요. 사람들이요, 의사들보다 내 몸에 대해 더 잘 알고요. 비타민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그것보다도 없어요. 여러분, 제자리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헬스클럽의 그 뭐라 그래요? 레일, 런닝머신, 런닝머신도 2시간씩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읽는데 10분이 아까워가지고 20분이 아까워 성경을 못 읽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바빠서 말씀을 못 읽었어요. 바빠서 천국 안 가실래요? 바빠서 예수님을 모르실래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요, 돈에 관심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주식 전문가입니다. 저는 코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청년들이 코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읽는가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고 시간 없어서 말씀 못 읽는 거 아닙니다. 관심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례 절차에 이런 일 있죠. 관심 없어서 그 시간 못 가는 거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주님이 영원이신 그분이, 시간이, 여러분 그분의 시간은 영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그분과 연합한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삶의 태도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고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안에 드글드글 끓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증된 일인지 3장 후반절부터 설명하자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은 주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것을 들은 자들은 절대로 입을 벙어리처럼 할 수 없고 확증하는 바 증인이 되었고, 4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유일한 일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증거하시고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은요, 예수 구원의 능력의 큰 능력을 모든 영혼들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혼미케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빛나는 복음에 관심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관심 있는, 다른 거 관심 있는 거예요. 계모임의 관심, 돈 관심, 나의 성공의 관심, 이러다가 진짜 중요한 예수 그분께 관심 없으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갑니다.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영혼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전도하는 불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느냐? 그게 생명이에요. 이 안에 거듭난 사람은 그 불이 있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만약에 그 불, 그 생명으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럼 다 배도해요. 여러분 21세기 마지막 때 아들로서 말하시는 이 생명의 이불이, 히브리서의 증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곤 다 져요. 저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그걸로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4대째 신앙생활 하는 가정인데요,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의 바지끄랑이를 잡고 아내의 치맛가랑이를 잡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갑니다. 아멘. 저희와 여러분 안에 정말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5절부터 쭉 설명되는데 네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굳이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이 굳이 여러분 제한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이세요. 근데 왜 찾아오셨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그걸 몰라. 예수님 언제까지 여러분 짝사랑하게 만드실 겁니까?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될 걸 그걸 못하고, 여러분 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해라. 불뱀이 왔고 물었는데 다 들어가지고 보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이 회복이라고? 에이, 십자가가 무슨 권능이야. 고개를 15도 못 돌려가지고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그대로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나는 그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15도의 고개를 못 들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믿음은 지식의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논문 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를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주님은 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린하늘교회 여기에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키고 돌이켜서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떨어지셨다고요. 추락하셨다고요. 영광을 포기하셨다고요. 상실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 겁니다. 그건 통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내려앉는 사람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이로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11절에 왜 그렇게 했냐? 우리를 형제로 아들로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사실 언감생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친자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양자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깨워주신 거예요. 아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미 그가 맏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디서 이게 드러나냐면, 내가 이거 헌신하고 이거 어려움 당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유 있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고스란히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목사님 저에게 1시간만 내주세요. 2시간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바쁜데요. 저는 개인적인 용무가 바빠가지고 못합니다. 물론 제가 시간을 다른 사역이 있어 못 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 영혼들에게 내어줘야 돼요. 왜냐? 예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그걸 시키는 거거든요. 오리 같이 걷고자 하거든 심리 같이 걸어주고, 겉옷 달라 하거든 속옷 주고, 오른뺨 때려 가지고 화가 안 풀리세요? 그럼 왼뺨도 때리세요. 이렇게 하는,
근데 요즘 오른밤 때리면 야, 너 나 한 대 때렸어. 10대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받은 생명을 이식받은 자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부터 믿는 사람들의 기가 막힌 특별한 삶들을 소개할 텐데, 우리는요, 저는 이런 성도 봤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많은데 저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저의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언제 우리 실력으로 주님을 쫓아갔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 베드로 보고 너 안 돼, 너 나 부인할 거야, 그거 다 제거해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양보해 달라고 하거든. 아, 그러세요? 여러분에게 손해보라 하래. 그렇게 할게요.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6장에 얘기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능력 없어 보이나 능력 있는 자요, 아멘,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되게 바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바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이 사랑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부끄러움이 없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또라고 말했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그 큰 사랑의 보증과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반증적 권능이 있냐? 사단을 없이 하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맨날 귀신이 그랬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맨날 그런 핑계 됩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기세요. 선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축사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된 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근거 때문입니다. 15절 또라고 계속, 여러분 영적으로 흥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구원의 그 놀라움이 어떤 것인가.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나 이거 하면은 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좀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가 허락하신 일이면 그냥 손해 보더라도 하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면 막 어지럽고 그냥 막 호피 터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열방에 나가는 사람들이 못하겠어. 나 거기 나는 음식이 좀 어려워가지고 선교사로 못 갈 것 같아. 더운 날은 못 갈 것 같아. 그런 거 다 따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사단을 멸하시고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17절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도우심이 마땅하던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큰 구원의 영광을 등한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자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더 이상 주님 짝사랑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도록 나도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유롭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교회의 생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천부산 기도원 목요일 금요일 집회를 갑니다. 제가 거기에 중보자 기도자 300명들이 모이시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살아계신 여러분들 안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바르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이틀 동안의 집회가 강력한 중보자와 기도자가, 민족과 나라를 위한 중보자와 기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that your hair is white as wool. I know that your voice, it sounds like waters. Jesus, you're beautiful. And I know that your eyes are like flames of fire. I know that your hair is white as wool. I know that your voice, it sounds like water. Jesus, you're beautiful. I know that your eyes are like flames of fire. I know that your hair is white as wool. I know that your voice, it sounds like water. Jesus, you're beautiful. I know that your eyes are like flames of fire. I know that your hair is white as wool. I know that your voice, it sounds like water. Jesus, you're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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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no one like you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There is no one like you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There is no one like you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There is no one like you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There is no one like you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There is no one like you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There is no one like you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There is no one like you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Jesus, you're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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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ver look away. I can never look away. 'Cause I've seen your face. Jesus, you're beautiful. I'll never look away. I can never look away. 'Cause I've seen your face. Oh, Jesus, you're beautiful.